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해 동안 믿음의 큰 진보를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의 큰 진보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인물 예레미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또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지난번 우리 이사야 말씀 나누었죠? 이사야보다 100년 뒤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아버지는 누굽니까? hil기야입니다. hil기야의 직업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직업도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아나돗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칠 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이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넷째 아들 아비아들이 나는 왕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섰습니다.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편, 나는 왕이다 이렇게 미리 외쳤다가 죽었던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인물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요압 장군이고요. 한 명은 조금 전에 나눴던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선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요압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파면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의 언약궤를 메웠고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서 고생할 때 함께 거기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죽이지는 않고 파면만 시키고 내 고향으로 가서 살아. 이렇게 고향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파면당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에서 쓸쓸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시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이 나중에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사독 제사장의 계열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항상 나는 뭐야? 저 사독 집안의 후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조상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써가지고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나는 여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그 속에 자리를 잔뜩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한 사람, 그래서 열등감에 가득 찬 인물 예레미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뜻밖의 일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송창식이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보이는 건 모두 다 돌아앉았네. 아무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레미야는 대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장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훨씬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핍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부르심, 그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불러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힘든 일일지라도, 험한 일일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그 사람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풀렸던 이 사독 제사장의 집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나쁜 놈들은 대개가 다 이 사독 집안의 계열입니다. 성경에서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대개가 다 이 사독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이 사두개인들이 욕먹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쫓겨난 집안의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처럼 약해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또 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방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요시아라는 이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왕,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13년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요시아가 21살 될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예레미야의 나이가 19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쯤 될 것 같습니다. 고3 정도만 돼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시아가 26살 때 되었을 때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 속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 왕의 그 율법책을 읽다가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9살 나이에 이 요시아 왕이 애굽하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이 요시아 왕이 39살에 죽습니다. 그러자 이 요시아 왕이 죽자 그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이어서 왕을 하게 되는데, 이 네 왕은 그 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못난 왕들입니다. 결국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치리한 지 11년 5개월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의 코에 철사줄을 걸어서 이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19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망하는 기간에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19살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너를 구원해 주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내가 끝까지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숯을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야, 예레미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짜릿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희 입술에 주신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예레미야에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파괴시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신앙과 덕을 건설하며 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한 나라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열방을 상대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국내에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열방과 만국을 향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열방과 만국을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들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계시죠? 헌금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피땀 흘려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거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선교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입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한 시대가 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괜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가시지요. 아이고 괜히 이 말 했다가 관계가 벌어지면 어떡해, 괜히 뻘쭘해지면 어떡해,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다물면 그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면은요, 이 시대가 그냥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말씀을 대언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살 어린 소년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19살짜리 예레미야가 받으니까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고작 19살 나이인데 열국을 향해 내가 말을 한다고 열국이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에 기회가 왔구나. 이야,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내가 이번 기회에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품으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같이 입술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짓기 전에. 두 번째가 알았고, 세 번째가 성별하였고, 네 번째가 세웠노라. 이렇게 동사가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이 3가지 행동을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이미 완료하셨대요. 뭘 완료하셨습니까?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이 3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완료하셨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안다는 얘기냐면 체험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깊이 사랑하셨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격이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영원 전부터 깊이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는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뿔이라는 영화 옛날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뿔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거북이가 높은 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의 액자를 붙이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 사진 참 어디서 찾았는지 고맙습니다. 저런 액자를 붙이고 살았대요. 저 액자의 내용은 높은 담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저런 그림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대요. 그때 이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저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거북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저 그림을 제 방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해도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해 오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성별하시고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별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때 미리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성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 헌신할까 말까, 이 고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할까 말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성별돼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고민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행복해지려고 여행 잔뜩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피곤해서 싸우잖아요. 안 싸워보셨는가 본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진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짜 행복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진짜 기쁨 원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뻐요. 진짜 행복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화 보는 것보다 기뻐요. 게임하는 것보다 행복해요. 잠자는 것보다 기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행복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셋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지으시기 전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는 것은 할 일을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영원 전부터 뭘 하고 살지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교수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의사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언제 이 잡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나 개념이 없으신, 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이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뭐라고 살지 이미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되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되고, 교사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잡을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무슨 잡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는 중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아. 예레미야 19살에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신 것이다.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업을 갖도록 창세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동사가 뭐였습니까?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 이 짓기 전에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태입니다. 다른 동사들은 다 완료태인데 짓기 전에라는 단어는 미완료태입니다. 미완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끝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이야. 나는 돈 없는 집안에 형편없는 부모님 밑에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나는 태어났어. 그리고 살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리모델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리뉴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과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있게 지어가실까요?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곱게 늙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대요.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시대요. 소망 속에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도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낙심내고 열등감에 빠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세상에 던져진 그런 짱돌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직업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직업과 이 직장은 돈 버는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을 갖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잡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부터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2024년부터 제자 사모라고 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저를 아시고 저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을 위해 살라고 성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라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잡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날 그 결단이 있는 귀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예배 기쁘게 흠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